이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란의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중동 땅에 무슬림들을 그냥 두시고 주님 모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화를 시키실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다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고 이슬람 아랍 국가들이라고 그랬죠. 아랍 국가. 근데 유일하게 아랍 국가가 아닌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바사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세상에 불량 국가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불량 국가의 정의는 핵무기를 만들고 뭐 뒤에서 뒷배우가 되고 그런 마스터 마인드가 되고 이게 불량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불량 국가입니다. 많은 아랍 국가들 또 이 페르시아, 이란 포함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불량 국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딘가는 변화되고 돌아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란에 꿈과 환상을 주시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죽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중국과 같은 공안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박해가 있어 왔고 교회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야 됐습니다. 지하교회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는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벨론이 공격을 남유다가 포로로 있을 때 바사, 지금에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이 와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때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이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있는 전쟁에 그 이란 정권,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으로 이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란의 하나님의 주의 백성 쌍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이 없고 하나님 교회들은 지하에 숨어있고 얼마나 상수의 하나님이란 바다를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땅이 전쟁의 하나님 이슬람의 통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건지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란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삼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가 하나님 거듭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과거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름을 입었던 아닥사스다 왕과 아하수에르 왕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동시에 그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에스더 때 하나님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원수의 하만에게 의하였습니다. 주의 교회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속히 이루어주시며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땅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2023년에 제가 졸업한 얼라이언스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140년 되는 신학교입니다. 최근에 70년 된 맥코믹 신학교라고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침례교 교단, 사든 베프티스트나 이런 데 아닌 거는 거의 지금 자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신학교 빼놓고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군소신학교는 정리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신학교가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신학교가 재정 위기로 문을 닫는다. 재정 위기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 UPS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여들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타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그 신부, 그 성공회나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몰리지 말아야 될 때 모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흔히들 말하는 그 메인라인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성령이 없는 유럽의 말라버린 신학교들, 이런 데는 또 사람이 모인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참담한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잡종교들이 난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수많은 곳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 교육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시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신학교들, 바른 신학교들을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한국과 미국 땅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학교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라이언스 신학교가 하나님 3년 전에 문을 닫았며 멤피스 신학교가 문을 닫고 수많은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좌초의 위기에 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도 많은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재정 차림의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신념이 약한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장구하고 있지만 참목자들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양의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원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없습니다. 지금 UPS의 모습도 주님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진노의 칼을 거두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신학교가,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자복하고 주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주옵소서. 아시오시옵소서. 쪽으로 떠나신 그곳으로 하시옵소서. 주의 사상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 모든 거짓된 것을 멸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주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땅처럼 우리가 참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UPS를 위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자가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기도자들을 여전히 준비시켜 놓으시고 오늘 또 남아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91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파도가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물을 갈라놓으시고 또 그것이 아니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리를 걷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일본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리코 프로젝트 2026 미션 트립 인 재팬. 그래서 지난 26일 주일날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일본을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사카를 원래 선교로 가기로 했는데 오사카만 간 것이 아니라 교토, 그다음에 고베, 이게 간사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랑 교토랑 고베를 다녀왔습니다. 한 목적은 뭐냐? 저희가 이제 제리코 정탐도 하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영역기도, 전략기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사단의 견관진들이 무너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한국에 와서 남산에다가 말뚝을 박았대, 쇠말뚝을.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 그래서 민족의 어떤 그 스피릿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딱 박은 거죠. 우리도 쇠말뚝 박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쇠말뚝을 박으러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뚝을 박으러. 그리고 거기서 찬양 한 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와이 선교 갔을 때도 한 지체가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밀려온다 그랬거든요. 의심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자주 얘기하죠. 작정된 기도, predestined prayer.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고 내가 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누군가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정탐 스케줄은 이렇게 총 한 11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갖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사카를 월화로 좀 나눠서 갔고요. 수요일날 교토, 목요일날 고베,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오사카에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일날 밤에 저희가 출발을 했거든요. 예, 주일날 밤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것도 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처음에는 공용짐이 이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 개인 짐도 저렇게 있는데 공용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쌓다 보니까 짐이 큰 이민백으로 8개가 나온 거예요. 왜냐? 주로 전부 복음 패키지에 들어갈 과자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도 과자 이만큼 2박스 두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공용짐이 8개면 저희 픽업 온 것이 밴 하나랑 승용차 하나가 왔거든요. 거기에는 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콜밴을 부르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비행기 값이에요. 한 사람 비행기 값이 밴 부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이제 김창희 권사님이라고 저희 누나 되시는 권사님이 같은 교회 다니셨던 예전에 멤버가 오사카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섬기면서 그분이 어떻게 수소문해 갖고 아는 집사님이 밴을 하나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탈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오사카에 저희가 4가지 영역을 주로 봤습니다. 문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 도톤보리라는 것을 이제 문화 영역으로 보고, 우리로 말하면 타임스퀘어예요.
타임스퀘어. 그다음에 거기 조금만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월스트리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뭐 경제 영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 영역 그리고 중요한 정치 영역을 놓고 이제 오사카 지역을 우리가 탐방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도톤보리, 사이바시 여기는 이제 문화와 경제가 함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일본 문화 그러면 뭘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가 일본 문화를 대표할까요? 그게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뭐 미국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미국 문화는 멜팅 팟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뉴욕이 멜팅 팟이라 그러죠. 미국 문화가 멜팅 팟이 아니라, 뉴욕은 멜팅 팟, 뭐 이런 것이 있죠. 사실 싱크로티즘이죠. 근데 이제 일본 문화는 딱 이름이 있어요. 와라는 문화랑, 그다음 메이와쿠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문화인데, 와는, 집단의 화합이 개인의 보다 우선이 된다라는 콜렉티비즘이에요. 그, 집단주의죠. 그 어떤 집단주의,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집단이 개인보다 우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게 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중에 들으니까 와가 신사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동그랗게, 어, 거기엔 제사장들이 동그란 도어를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로 들어간다. 그것도 와라고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메이와쿠 문화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이 돼야 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돼. 개인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전철을 타더라도 가방을 앞으로 딱 매요. 우리 팀 중에 하나가 이게 기타를 맸다가 이렇게 탁 옆에 사람 치니까 옆에서 막 째려보길래 제가 빨리 앞으로 매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누군가 다가와서 스미마생 하고 복음을 전하면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남에게 실은 폐를 끼치는 것. 이거 되게 안 좋은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딱 갔을 때 노인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기성세대들은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컬처라는 말이 원래 컬티베이트, 경작하다는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땅을 경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래 경작하라는 말이 그냥 그 단독으로 쓰면 경작하라지만 경작하라와 지키라가 같이 쓰이면 이게 예배하다는 아바드란 말이 예배하란 말입니다. 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일반적으로 이 컬처가 하나님의 컬처로 킹덤 컬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와 문화와 메이와쿠 문화에 묶여 있던 일본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요, 개의치 않고 받아들여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많이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러니까 중장년층, 노년층은 100% 거절하는 것이 뭐 표정부터 너무 기분 나빠요. 이 애들이 왜 이래 이런 거. 심지어는 어떤 노숙자가 있는데 노숙자 할머니는 아주 그냥 뭐 쌍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달라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본의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일으키시는구나라는. 도톤보리는 타임스퀘어 같은 곳입니다. 명동과 같은 곳이에요. 이제 이게 교회인데요. 교회 이제 1층은 그 편의점이 있고 2층에 이제 교회가 잘 갖춰진 교회가 있는데 원래 이게 렌트비가 500만 원, 뭐, 3천, 한 500불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코로나 때 확 깎아주셨대.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깎아주셨대. 우리처럼 비슷하죠. 음, 일본에 가면 여기 도톤보리에 가면 이게 그 마라톤 경주하고 마지막에 뛰어드는 사람을 이제 글리코라는 어떤 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 그림에 잘 안 나오는데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요 지역에는. 근데 거기서 딱 우리 먼저 찬양합시다 하니까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겁은 누가 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겁낼 게 없어요. 그들이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지 우리가 겁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지나가거든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이제 사람이 하나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몇 명 있죠. 일단은 보지를 않아요, 저희를. 미국 같으면은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일단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다. 저는 이게 일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또 이곳이 이제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신사이바시라고 많은 쇼핑몰이 있고 이런 우리로 말하면 소호 같은 곳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일본은요 1990년부터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90년 초에 경제 버블이 일어납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장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했던 세계 2위의 일본이 1980년 후반에 과도한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이게 주식 투자, 부동산 이런 것이 터지면서 그 주식을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터지면 그냥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부채, 부실 채권, 저성장, 디플레이션 이게 일어나면서 몰락합니다. 저는 그 일본과 합작회사, 그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일본 합작회사의 작은 회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못 쫓아간다. 기술력이 너무 앞서 있어. 그냥 한참 앞서 있어. 못 쫓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정체되고 그 틈바구니를 이제 한국이 들어가서 쫓았잖아요. 이미 뭐 반도체 이런 건 훨씬 앞질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제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돌아오니까 여기 지금 도톤보리 거리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타임스퀘어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동양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인, 한국인만 오는 게 아니고, 음, 서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외국인들에게 저희가 가서 저도 이제 복음도 전하고 했거든요. 잘 받아들여요. 외국인들은 뭐, 예, 영어 쓰고, 뭐, 스페니쉬를 쓰고, 뭐, 포르투갈 그 유튜브 찍는 분도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잘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경제가 회복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진짜 얼마냐? 0. 여러분 찾아보시면 0.4 정도로 나옵니다. 0.3에서 0.4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상. 그런데 그거는 등록교인 수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교토라는 곳에 가서 교토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를, 그냥 침례교회, 일본 교회예요. 목사님만 한국 분이고 침례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인 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자기네는 등록교회는 200명 되는데 실제 오는 사람은 70명밖에 안 된대요. 교회. 한 번도 얼굴 안 비추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록만 된 사람. 그러면 카운트가 등록된 사람을 카운트하거든요. 일본의 교인 수는. 그러니까 0.3이나 0.4는 카운트된 그러니까 등록 교인이에요. 실제 오는 사람은 거기에 3분의 1입니다. 그럼 0.1이 맞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줄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다시 올라가니까 성교학적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교회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더 암울해졌어요. 더 사람들은 더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찬양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 말로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좀 고개를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자 일본 분,
웃으면서 받아주잖아요. 이런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소망이 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는 소망이 있다. 노인 세대, 기성 세대는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 오후에는 오사카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갔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몽골 팀이랑 같이 이제 움직였는데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많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못했는데 너무 더웠어요.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월요일 아침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같이 출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몽골 팀이 조금 늦어요. 몽골 팀이랑 같이 갔잖아요. 조금 늦어. 처음에는 저는 몽골 팀을 왜 같이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 UPS 안에서도 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UPS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God is good이면 그의 goodness가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란 말이에요. God is good은 God is right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어주신 것이다. 몽골 팀과 같이 갔을 때 전 나름 해석을 했어요. 이게 함부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 해석을 하고 나는 틀렸다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니까 우리 몽골 선교사님께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몽골 팀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중재자 역할, 인터시드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몽골 팀은요, 징기스칸의 후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대뽀로 막 탱크처럼 돌진합니다. 뭐 일본말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훈련을 한 그 정도. 그래서 우리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프레젠토, 선물입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 발음도 못하고 뭐 몽고로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옷을 입고 왔는데 Jesus loves Japan 요걸 막 흔들어대면서 그러면 또 일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 몽골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스모 선수 유명한 선수가 몽골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이유를 보게 하셨어요. 그들의 이제 어그레시브한 그런 복음에 향한 열정을 배우게 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이 제가 몽골 가서 두 번 선교를 가고 두 번은 따로 가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게 말씀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이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그냥 왔어요, 저는.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신사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우리 팀들 중에는 절반은 또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우리 멤버가 도리어 훈련이 안 된 거죠. 절반 훈련이 안 되고 처음 선교 가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막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이러는데 이분들 몽골 분들은 딱 그 신사에 들어가자마자 말씀 카드 딱 핍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두씩 다니면서. 와, 이제는요. 도리어 몽골이 선교 와야 돼, 한국에. 몽골 뭐 이런 제3세계에서 미국에 선교 와야 돼. 이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역전이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구나. 예배를 딱 시작하면 몽골 팀들은 먼저 와서 눈물 감고 막 기도합니다. 한국 팀들은 미안합니다. 이거 녹화돼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솔직한 거예요. 한국 팀들은 와서 잡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몸 야단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 공격도 한국팀 많이 받아. 뭐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데 뭐 몽골은 말짱해. 어디가 여러분 이 더위 엄청나게 덥거든요. 여러분 뉴욕도 덥다 그랬죠. 지금 한국도 엄청 더운데 그 더운 거에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식 사우나 아세요? 인플레어드 그 램프가 쫙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뜨겁죠. 얼굴 막 타잖아요. 그런 거 정도로 뜨거워요, 여러분. 그리고 휴미디티가 되게 높아요. 습도가 되게 높다고요. 그러니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몽골은요, 여름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겨울엔 춥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선한 데 있다가 여기 오니 퍼져야 될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인데 우리 팀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 저는 거기에 리더십도 제가 배우게 되고 우리 이강수 선교사님, 덕희 선교사님 그 모습을 좀 배우고 그래서 배우라고
몽골 팀을 보내셨구나 하는 우리에게 선물, 제가 바이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 C입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선물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 무슨 뭐, 일본과 한국의 뭐 인터시드 하는 역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그냥 당장 우리에게 하는 선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막 장대가 여의도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를 피하자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비야 물러가라 뭐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실제로 그게 엄청나게 더워갖고 그 아스팔트가 비를 내리면 그 비가 아스팔트가 비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물이 따뜻해져 갖고 마치 따뜻한 요를 덮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단순하게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오늘도 우리 진성 간사님 앞에 기도했지만 예, 믿고 가시고 여러분 UPS가 조금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코리아타운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코리아타운이에요. 안에 아 단체로 흰 옷 입고 쫙 걸어다니니까 보긴 해요. 이게 옷이 이게 저게 뭔가. 그리고 실제 여기서 어떤 분이 딱 한 분 일본 분이 지저스 큰 소리로 제가 지나가니까 Jesus loves Japan, I like it,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딱 한 명 반응한 거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기도할 곳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10명 이상만 유대인들은 있어도 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그를 짓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오픈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를 제가 컨택을 한 22군 교회인가 그 정도 컨택을 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없고 딱 한 군데 교토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오셔서 이제 거기는 가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카페를 어떤 한국 분이 저기 카페 가보세요라고 해갖고 거기 갔는데 카페에 1층은 테이블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분이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딱 우리만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너무 더웠는데 하나님 쉼을 주시고 기도할 곳을 주셨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원에 와서 몽골팀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끄신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묶였던 사슴들을 풀어주시고 큰 소리는 못해요. 네, 경찰들이 온대요. 그래서 찬양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작지만 우리가 강하게 기도를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녹화가 안 됐네요. 일단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거점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사카 그다음에 이제 튜스데이가 됐습니다. 오사카의 신세카이라는 곳을 이게 사회 영역인데 여러분 신세카이는 신세계란 말입니다. 뉴월드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뉴월드가 아니에요. 1912년에 세워진 도시고요. 밤마다 향락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인접한 지역, 오른쪽에 저게 뭐냐면 일본 최대의 집창촌이 있는 곳입니다. 뒤에 영상으로 보시겠는데 매우 번화한 신세카이 지역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노숙자들이 사는 인근 지역에 니시나리구라는 노숙인 취객 또 저가 여인숙이 많고 야쿠자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범지대로 알려져 있고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지금 탑이 보이죠? 그 탑을 지나서 건너가면은 저기
흔히들 노숙자가 있고 집창촌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가게 하셔서 제가 구글 얼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한번 보시죠. 주를 만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게이타운도 유명한 곳이 있어요. 미국의 일본의 3대 게이타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되게 혼란하고 음란하고 또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 노숙자들이 사는 우범지대가 있어요. 하루에 1,000엔이면 10,000원 정도 되는 모텔들이 즐비하고 밤에는 여기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도비타 신치라고 일본 최대 집창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상 일본은 이 아케이드라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 이런 곳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되게 어두운 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 모습입니다. 저는요, 예, 여기 이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구글 얼스로 해갖고,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못 들어가니까 요즘 이제 AI가 사람은 딱 지워주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여기 바글바글 하는 건데, 나의 마음이 주를 만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이제 내 내가 아니요 같이 오직 보혈을 선포합니다. 오직 보혈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7년에 저희가 한국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가 후암동을 갔습니다. 후암동의 건물들 그 쪽방촌으로 아주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월세 한 10만 원 이렇게 내면서 10만 원, 20만 원 내면서 있는 그곳을 갔는데 냄새도 자국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곳이 옛날에 뭐였냐? 전부 그 시골에서 상경해서 돈 벌려고 오는 여자들을 유인해서 인신매매한 곳입니다. 거긴 입구가 딱 하나래요. 그래서 거기만 지키면 사람들이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거기서 자살합니다. 약 30%가 자살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나중에 구역질이 나고 저는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여인들은 최근에는 좀 낫겠죠. 그렇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돈 빌려서 못 갚으면 여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야쿠자들이. 그래서 그 라합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성의 가장 외벽의 꼭대기에 입구에 가까운데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 근처에 사는 거예요. 소녀 가장이에요, 여러분.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한다. 근데 하나님께 라합을 건지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라합을 건지셔야 됩니다. 일본 사회는요, 이쪽으로는 막 유흥가 활락가가 있는가 하면 저쪽에는 어두운 야쿠자, 폭력의 영, 또 게으름의 영, 이 노숙자들이 많고 가난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사회, 일본 사회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것을 찾다가 또 이 굴다리가 있어요.
그 굴다리 같은 곳에 옆에서 바람이 막 부는데 엄청 더웠는데 하나님 바람도 불어주시고 그곳에서 또 일본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투스데이 저녁에는 저희가 오사카 성으로 갔는데 너무 더워서 하나님,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바람이 좀 불고 약간 구름이 덮이긴 했거든요. 그 전까지 섭씨로 39도 이렇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살면서 이런 날씨는 처음 본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하나님 너무 덥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퍼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에서. 몽골 팀은 안 퍼졌어요. 한 3명 정도 퍼지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동료에서 한 명은 못 갔고 같이 가자. 그래서 오사카 성으로 가는데 이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니다. 흙 뿌리는 비 있죠. 그러면서 쿨다운이 쫙 되는 거예요. 야, 오사카 성은 저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을 지었고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그 성을 탈취해서 그 성은 그 천황이 사는 곳이었고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서 어, 전범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 예를 갖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막 이제 한국 사람들 싫어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사실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됩니다. 군국주의의 영향, 일본이 한국을 참탈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들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도 해요. 남북이 분단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셨는데 신사 참배에 참여한 죄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사카 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뿌리 깊은 궁극주의의 영, 전체주의,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전체주의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또 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것도 끊어주시고 세 번째는 신사참배의 죄, 오래된 신사참배의 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재현된 신사참배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된다 그러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더 잘 됐다. 그게 더 부흥의 길이다. 한국교회 10,000개가 없어지고 30% 교인들이 떠나갔었는데 뭐가 뭐 잘 되는 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이 죄, 궁극주의의 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일들을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 교토로 갔습니다. 교토는 여러분 일본에는요 약 8만 개 사찰이 있고 약 10만 개에서 12만 개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합치면 20만 개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종교가를 보니까 8,8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8,400만 명의 신토, 슈린을 믿는 신토라 그러죠. 신토 슈린을 믿는 그 신자들이 있습니다. 8,800에 8,400 하면 만 2억이잖아요, 거의 2억. 근데 일본 인구가 1억 3천이에요. 그럼 7천 어디서 났어? 그 얘기는 뭐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 신토를 믿는 사람, 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본 이런 말이 있대요.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신사에서 참 그 제례를 드리고 그다음에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건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레티즘이에요. 일본의 전형적인 싱크레티즘의 본질이 뭐냐? No identity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 딱 정체성이 있지 않은 것이 일본의 이 문화란 말입니다. 이 종교의 영을 까부시기 전에는 일본은 복음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토에만 1600개의 절이 있고 400개 맞죠? 1600개의 절이 있고 한 죄송합니다. 1600개 절이 있고 400개 신사가 있는데 원래 신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토에 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절은 또 다원주의를 상징하죠. 플루럴리즘, 시크레티즘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외국인들이 이 기모노를 입고 거기에 신사에 들어가서 뭐 신사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코스를 이렇게 잡았어요. 원래는 다른 신사 절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 군데만 보면 되니까 야사카 신사라고 우리
마쓰리 축제를 벌이는 곳 아시죠? 마쓰리 축제를 벌이는 곳에서 저희가 코스를 그렇게 잡았어요. 신사를 갔다가 그다음에 마쓰리 축제가 있는 기온거리라는 곳을 갔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연락이 됐던 그 교토에 그러니까 각 교회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일본은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뭐 차이나타운을 갔다 그러면 차이나타운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문을 두들리고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원에서 기도한다든지. 일본은 또 대놓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는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토 대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야사카 신사 기원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게 신사 아니에요. 내부예요. 신사라는 것은 다 도어가 돼 있거든요. 이 도어의 뜻이 뭐냐면 신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이 또 가끔 나와요. 신이 나오는 것을 축제, 그 마쓰리 축제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신인을 모시는 그것을 담고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마쓰리 축제라고 합니다. 이게 마쓰리 축제예요. 이 미코시라는 것을 어깨에 메고 7월 17일 날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7월 24일 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그 아까 신사에서 안에서 뭐 성대한 페스티벌을 벌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이걸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거랑 비슷하고 기원 스트릿이 원래 시원 스트릿에서 나왔다.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다른 데 힌두교 보니까 힌두교도 다 어깨 매요. 다 매긴 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기원 스트릿인데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땅의 스피릿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빈 땅에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귀신이 빈 땅, occupied by the demon spirit 이게 뭐 empty space에 occupied by demon spirit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 의한 영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신사까지 와서 돈 내고 그 부적 사고 거기 막 절하고 막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의 스피릿에는 이게 어둠의 영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되게 어두워. 깨끗한데 어두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쓰레기. 되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땅을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멤버들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일본에 갔을 때 이상한 스피릿을 받고 와서 공격 당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하고 가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토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이 씻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씻는 장소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씻는 곳. 여기서 좋은 목사님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한국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일본 분이시고 자녀들이 아들은 또 벌써 신학대학을 가고 그 신학대학이 70명의 입학생이 있는데 70명의 신학과 학생들이잖아요. 그중에 목사 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대요. 목사 지원한 사람은.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뭐예요? 그냥 신학은 그냥 신학이야. 철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신학교에서, 큰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이 한 명이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영을 좀 씻고, 그 다음에 교토대학으로 갔어요. 교토대학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근처에서는 이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저 시계탑을 찾으러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더웠어. 그래서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고요. 엄청 덥다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저희가 이제 그래도 에어컨이 좀 나오는 어떤 이게 스페이스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했는데 또 그곳에서 좋았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역시 청년은 청년들을 만나야 되나 봐. 근데 한 청년을 저희가 만났어요. 저랑 일본어를 잘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랑 같이 걷다가 한 청년에게 시계탑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자기를 따라오래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 형제랑 일본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 쪽인가? 하여튼 그쪽이 캐톨릭이고, 교회를 가본 적이 있냐? 가본 적이 없다. 저희가 좀 전에 왔었던 그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거기는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교회야. 젊은 교회가 없어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없는데. 캠퍼스 안에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요, 교육열이 되게 높습니다. 고등학교까지 99%가 고등학교를 다녀요. 대학교, 4년제 대학교 66%가 4년제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토대가요, 노벨상을 10명이나 배출한 일본 최대의 대학입니다. 엘리트주의, 엘리티즘을 말하는 건 아닌데, 누군가 리더들이,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이 있으면 그 사회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 교육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묶여버린 이 교육의 현장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일본에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토코라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대표적으로 집단주의잖아요. 그래서 집단도 따돌림도 집단, 이즈메라 그랬죠. 그 콜렉티비즘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일본의 이것. 그래서 쟤는 따돌려도 돼. 딱 하면 경계를, 그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유도 알지 못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한국의 왕따랑 좀 다르죠. 미국에 부잉하는 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단적으로 쟤는 따돌린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두 가지 교육의 심각한 현상.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나타난 거예요. 혼자 집에서 컴퓨터하고 직장 취직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이게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본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목요일 날은 고베로 갔습니다. 고베는 오래전에 지진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지진 현장을 보고, 거기 근처에 또, 닌켄마치라 그래서 우리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노 이진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 난킨마치가 이제 작은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팀이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땅을 밟으면 말씀을 선포하고 했습니다. 몽골 팀들도 열심히 하고요. 말도 안 통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어, 중국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13% 정도만 좋아한대요. 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려면 중국의 공산주의 영이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으로 그냥 국민을 획일화시켰어요. 다 통일시켰어. 그래서 남들이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도 영향을 주니까 뭐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다쳤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도 별로 안 좋아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한국을 좋아하는 퍼센티지가 60%까지 올라갔대. 뭐 K문화, K컬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베 지진 메모리얼 파크를 이제 저희가 갔는데 여기가 이 지진이 있었던 자리고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일본 가면 어딜 가고 싶으냐? 저는 여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진으로 내가 일본 땅에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죠. 이 장소도 하나님이 딱 더웠다니까요. 그래서 또 불다리 밑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저희가 도착하고 이 다음 날인가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4천 명이 깔려서 아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거의 다 이 뜨거운데 거기 깔려 있으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4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일본에 간 것이 맞는지 사인을 주십시오. 이게 맞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때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진으로 일본과 얘기하고 있다. 지진은 일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딱 도착해서 저희가 구마모토 지진을 들은 거예요, 얘기를. 제가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정말 가슴을 찢고 막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몽골팀과 함께 저쪽으로 이제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저쪽 그 공원 같은 데 가갖고 몽골팀과 함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죠, 주변에.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억이 나는 장소고요. 제 가슴 뭉클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곳이고요.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고베 기타노 이진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기타노 이진칸은요, 과거에 1840년에 여러분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죠. 아편 전쟁. 그래서 영국이 이겨요. 일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중국이 지다니. 그리고 2년 후에 페리 제독이 군함을 끌고 미국 군함을 끌고 일본에 올 때 일본은 손을 딱 듭니다. 그리고 문호를 개방해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되게 일본이 성장하고 군사적으로도 성장해요. 그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성장해서 그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일본이. 군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돈과 군사력만 받는 게 아닙니다. 뭘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시설,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독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기독교를 닫아요. 못 받게 해요. 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왜 기독교를 못 받게 하냐 그래서 이제 문호를 엽니다. 그러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복음화가 일본에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타노 이진칸이라는 곳이 뭐냐면요. 과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거의 외국 공관들이 들어오죠. 거기 뭐 대사관들 있고 영사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몰아놓은 곳이 기타노 이진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한 200채, 300채 정도 외국 그 공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채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이게 과거의 흔적, 이 땅의 흔적인데 어떤 흔적이냐? 외국 문물을 다 받아들인 이 땅의 흔적을 보여주신 건데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성장을 못해? 여러분, 반면에 조선 땅은요, 쇄국 정책을 썼어요. 쇄국 정책이 뭡니까? 문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죠.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잡혀서 죽잖아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와서 죽잖아요. 그런 쇄국 정책을 편 곳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퍼지냐고요. 근데 일본은 오픈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왜 닫히냐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원래 일본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왜 조선 땅으로 왔어요? 조선은 쇄국 정책인데 그럼 막혀야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가서도 화요일 예배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저희 동네에 스시 뷔페가 있습니다. 그럼 입구에 뭐가 있냐면 캘리포니아 롤이 쫙 있어요. 그 옆에 스시가 쫙 있어요. 저 끝으로 가면 사시미가 있어요. 비싼 게 어디냐? 캘리포니아 롤이 제일 싸. 그 다음에 스시가 싸. 사시미가 제일 비싸. 아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롤은 살짝살짝 몇 개만 가져갑니다. 스시 좀 담고. 그 다음에 사시미를 빡 얹어요. 모르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꽉 채우니까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죠. 전 일본이 그래서 농담 삼아 사시미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숨겨두신 거예요. 마지막 때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조가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목조가에 이 일본 땅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저희가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했을 때 하나님 했던 것처럼 이들이 복음의 문호를 개방하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작은 공간인데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앞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죠. 예,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카리스 채플이라는 곳에 저 그 하와이에 계신 우리 전 목사님, 부목사님 아시죠? 소개를 받고 갔는데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목사님 만났어요. 카리스 채플이라는 곳이고요. 자체 교회고 자체 건물이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하시고 뭐 다양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도전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나도 이 남은 생애를 정말 더 뛰어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 리빙 지저스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만 할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결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여기는 하나만 하시고 뭐 각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일본은 스시가 좀 스시를 마트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아하는데 몽골 분들은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만찬을 이 바닥에서 이렇게 먹고 일본 몽골 팀과 이제 빠이빠이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때 뭐 합니까? 밤에 여러분 유튜브 보고 뭐 하고 휴대폰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또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몽골 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 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타민 C와 같은 선물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 보고 저도 도전받고 정말 대단한. 여기 사진 보세요, 여러분. 한 분이 주먹을 딱 쥐고 올리는 이 몽골 분이에요, 여러분.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몽골에 2번 가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뭐 그거 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는 열매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 또 하나 이제 뭐 하여튼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10월 달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예 그랬는데 10월 달에 가야 되나 봐요. 근데 10월 달에 또 아부다비를 오라 그러셔갖고 화요일 날 열방 예배가 있었는데 찬양을 한번 보시고 여기 한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귀를 못 들으신데 처음에는 이제 수아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성령에 막 취해갖고 그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 뒤에 춤추는 장면 안 나오는데 그게 또 감동이 돼요, 막. 그래서 보면서는 이게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때, 우리 또 감사하게 우리 에, 은별송, 대원 형제, 그다음에 희재 형제, 지인 자매가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대장을 한 800장 찍어갖고 막 돌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도톤보리 뭐 타임스퀘어에서 전도장을 돌렸는데 관광객들이 폴리까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야,
실제 어떤 대만계 불교 신자인데 음악회라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음악회를 공짜로 한다니까. 물론 그들은 지금 아직 안 믿는데 우리 지인자매랑 컨택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UPS 예배인데 이게 안타깝게 제가 여러분 예배 때 우리 이 시간으로는 일본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저 빨간 옷 입은 자매가 몽골 자매인데 전통 춤을 추는데요. 어, 이것을 위해서 미리 한 시간 정도부터 전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예배자를 얼마나 찾으시는, 예배자만 살면, 예배만 살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 UPS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진성 간사님 만약에 아프면 어떡하지? 저 아프면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슴이 좀 아파요. 저 지켜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제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 각오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 여러분 남아 계셔서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너무나 극복합니다. 오래전에 만세전의 계획 속에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남겨두시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 우리 카이 형제 트랜슬레이터도 없는데 와서 진짜로 이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보석 같은 선물들입니다, 진짜로. 아나타노 다메니 쿠니쿠니가 슈쿠후쿠 사레루. 아나타노 다메니 쿠니쿠니가 슈쿠후쿠 사레루. 아나타노 다메니 쿠니쿠니가 아나타노 다메니 쿠니쿠니가 아나타노 다메니 쿠니쿠니가 슈쿠우쿠 사레루 슈쿠우쿠 사레루 슈쿠우쿠 사레루. 이거 원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꾸로 뭐 슈쿠우쿠 사레루를 먼저 해서 좀 그랬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5분 정도만 요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영역을 애널라이즈를 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뭐 각 지역마다 틀리죠. 아까 말한 도톤보리 같은 곳, 타임스퀘어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처럼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환경은 어떤가? 깨끗하죠. 근데 아까 말한 기온 스트리트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스피릿이 전 쓰레기가, garbage, spiritually garbage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마음을 여는가, 진영인가, 산성인가? 산성입니다. 철저하게 fortify 돼 있어서 공격하기 너무 힘듭니다. 한 자매를 만났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본 것 같대요. 내가 전하고 싶다. 괜찮겠냐? 괜찮겠냐? 그랬더니 다이조부 데스. 우리말은 괜찮습니다 하잖아요. I'm fine. It's okay. 그럼 뭐예요? 이게 안 괜찮다는 때,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래요. 근데 한국말을 해요. 조금 너무 잘 반갑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라. 근데 자기는 일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괜찮습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그 와하 문화와 와쿠 문화에 묶인 노인 세대들, 기성 세대들은 더 강박합니다. 웃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그냥 못 묻은 개처럼 쳐다보듯이 막 인상 쓰고 막 이래요. 근데 젊은 세대는 웃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 다르구나. 제가 그때 봤어요. 아,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 땅에 희망이 보이는구나. 젊은 세대가 일어나면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 뭘 볼 수 있느냐? 온갖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워요. 길거리 곳곳마다 이 골목길에 이렇게 해갖고 조금만 그 단상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한 가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아까 고베에서 기도했던 것이고요. 지진. 구마모토에 주신 지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일본 간 게 맞습니까? 이 더운데 이게 맞습니까?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는 게 뭐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물, 또 다른 선물, 몽골팀을 보내셔서 너희가 힘들지 않게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뉴욕에 계신 여러분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아까 문화에 대한 우리는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쭉 가실게요. 문화랑 경제 영역을 먼저 가실게요. 타임스퀘어를 먼저 가시듯이 도톤보리라는 데를 가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 노인세대들은 우리를 거절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여요. 와무나 메이 와쿠 문화가 그들의 콜렉티비즘이 그리고 남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걸 싫어하는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추수 때가 가까웠구나. 일본의 추수 때가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와문화, 메이와쿠 문화로 인해서 복음을 누군가 절하거나 나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는 행위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깨부수시고 하나님 추수 때 하나님 일본을 변화시킬 일들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주여 일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본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일본이 와문화, 메이와쿠 문화, 하나님 집단주의 콜렉티비즘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니 하나님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고 닫게 만들었던 원수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시간 하나님 젊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문화를 깨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 크리스찬 문화가 하나님 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전달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증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일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일본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크리스찬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들이 오래된 잘못된 와문화 메이와 구마라를 깨어 부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주께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본의 오사카 성을 같이 가겠습니다. 오사카 성 전에 신세카이 신세계 아까 보셨죠? 일본 최대의 집창촌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는 화려한 유흥가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어두운 곳이 있어요. 일본의 3대 게이 스트릿이 거기 있고요. 또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다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야쿠자가 있어요. 폭력의 영, 노숙자들이 많아요. 게으름의 영, 가난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라합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라합을 묵상할 때 여리고성 꼭대기에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 라합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이걸 영상을 제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옛날에 후암동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 라합을 건져내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본을 가득 잡고 있는 폭력의 영, 게으름의 영, 가난의 영, 음란의 영이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지게 하시도록
주여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일본의 이 더러운 영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묶임받고 끊어지고 파해지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 번의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정말 신세가를 보면서 도비타 신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음란과 더러움과 폭력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가난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잡고 있다는, 일본 사회를 잡고 있는 모든 음란의 영과 더러운 영과 폭력의 영과 게으름의 영, 나태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게 하시며 그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잡혀있는,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 주시옵소서. 라합을 건져주시옵소서. 라합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소망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음란으로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란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과 거룩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정결과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본이 되게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음란의 영을 묶습니다. 폭력의 영을 묶습니다. 가난의 영을 묶습니다. 게으름의 영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합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노라. 너희는 일본 땅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어 파노라. 음란의 영은 묶어질지어다. 폭력의 영은 묶어질지어다. 가난의 영은 묶여질지어다. 게으름의 영은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에서 묶여지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신세가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일들이 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욕에 부흥이 있을 때 술집이 문을 닫고 사창가가 문을 닫았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는 정치 영역, 여러분 오사카 성을 우리가 화요일날 올라갔거든요. 오사카 성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거는 지치지 말고 가란 뜻이에요. 오사카 성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곳이고요.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에서 일본 사람들은 전쟁의 그 망자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신사에서 참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 참배하고. 이게 군국주의의 뿌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폭력에 못 이겨서 자기의 신앙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의 죄를 동시에 회개해야 됩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를 버리지 못한 죄를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를 참배했던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귀신과 접신을 허락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본이 여전히 군국주의의 뿌리에 하나님 아버지 놓여있는 이 죄를 주여 끊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일본의 정치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일본 정치 영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들은 교육 영역에 하나님 그 리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중요한 요직에 그들을 세워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는 도구로 삼아달라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사카 성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 땅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가보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군국주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신사로 인해, 신사 참배로 인해서 하나님 한국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참담한 하나님 아버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일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군국주의 뿌리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서 하나님 경배하며 참배하는 그들을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나님 주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경배하며 그들의 지은 죄를 참담하게 여기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리더들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엘리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그 사회를 바뀌며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며 고치고 치유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사참배로 하나님 앞에 참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놨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죄의 값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이 갈라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신사참배의 죄를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교회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신사참배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냥 온라인으로 섬기면 되지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힘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던 이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서슬퍼런 하나님 법제화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똑같은 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신사참배의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토를 가겠습니다. 일본에는 8만 개 절이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고요. 10만 개에서 12만 개 신사가 있습니다. 곳곳에 재단들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40만, 5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 800만 개의 정령을 믿습니다. 정령이 다 신사는 정령입니다. 아침에는 그리고 싱크레티즘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신사에서 제례를 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일본의 스피릿입니다. 이걸 깨 부셔야 됩니다. 이거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일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장악하고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안에 이 스피릿이, 이 종교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깨어 부서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본을 잡고 있는 모든 이 혼합주의 영이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많은 영혼들 속에 있는 너희들아,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길 원하노라. 예수의 빛이 비치길 원하노라. 예수의 보혈로 그 땅을 덮노라. 더러운 영은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일본 땅 특히 교토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땅 전체에 하나님 아버지 8만 개의 절과 하나님 아버지 12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8,800명의 불교 신자, 8,400만 명의 하나님 신토 신자가 있는데 그들의 이 정령주의와 하나님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조차 없고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 그 영혼들을 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합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노라.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어 파하노니 끊어지고 떠나가라. 그 영혼들에게서 주의 빛이 비치길 원하노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일본 땅의 영혼들을 주님이 건지시길 원하노라. 너희는 그것을 들어라. 너희가 그 땅에 그 영혼들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노라. 너희가 만들어놓은 모든 권세의 법칙의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일본의 종교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일본의 불교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일본의 혼합주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일본의 다원주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어 파하노니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묶어질지어다. 악한 영들아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을 치유하시옵소서. 일본을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드러내시고 빛으로 노출시켜 주시옵소서. 고베로 같이 가겠습니다. 고베에는 1995년에 일본의 가장 큰 지진은 2001년에 있었던 2011년이죠. 2011년에 있었던 그 쓰나미 후쿠시마 지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베 1995년에 고베 지진입니다. 고베 지진으로 한 6천 명이 죽었고요.
우리 돈으로 100조에 해당되는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도 구마모토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지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 지진은 피해가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마모토에서 가족을 잃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지금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지금도 부르시고 지진으로 부르시고 계신데 그들에게 영적 지진을 주셔서 하나님 이란 땅만 꿈에서 나타나지 마시고 일본 땅에서도 하나님 영혼들이 꿈에서 나타나시옵소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복음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 주옵소서. 심령이 흔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일본 땅을, 일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베 땅에 지진을 주셨고 구마모토에 지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갔을 때 하나님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흔들어 놓노라. 내가 이 땅에 지진으로 말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이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들 영혼들을 그냥 버리시겠나이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무궁하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로 빛을 이 땅에 비춰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지진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베에 갔을 때 바람을 불어주시며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일본 땅을 고쳐주옵소서. 일본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일본 땅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일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에서라도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여 하나님 그 역사와 기적을 우리 그 일본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역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기타노 이진칸이라고 과거에 외국인들 공간들이 살던 그곳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일본은 서양 문물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군사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생기고 서양화됐지만 복음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모든 걸 닫았는데 복음만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놀라운 얘기를 아까 못 드렸는데 고베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 지진을 2년 넘게 리스트럭처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럭처를 해야 되는데 리바이벌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그대로 부흥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잘못 오기입니다. 이게 잘못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일본을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일본은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캐톨릭의 부흥은 있지만 개신교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의 딱 중앙에 하와이가 있죠. 하와이 불똥이 튀면 일본 땅에도 하나님 불똥이 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뉴욕에서 불이 붙여서 하와이 거쳐서 우리 일본 땅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일본의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본 땅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이 놀라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일본에 부흥을 달라고, 일본을 일으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일본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호했을 때 박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요청하며 기도했던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던 사슬들을 풀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일본의 주님의 작정되신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옷가이부터 오키나와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행진이 일어나게 하시며 실어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국이 일본을 미워했던 것을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죄하며 기도하고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주여 일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일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일본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본을 보내주셔서 우리 UPS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구석구석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그 땅에 영적인 크라이스트 쇠말뚝을 받고 왔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이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사오니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UPS에도 힘을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